이 시간에는 우리 고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고명희 목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서남 쪽 다도의 도초랑섬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유교 집안의 농부의 아들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살아가면서 제 삶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면서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리라 하는 자세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농부의 성실함을 배울 수 있었으며 노력을 하는 만큼 많은 결실을 얻게 됨을 잠언 13장 4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의 신실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까지 부모님 곁에 지내셨으며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님을 떠나 섬에서 나와 목포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성공을 위해 정치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대구 지방을 선택하였고 81년도에 시작한 대구에서의 대학 생활은 정치적으로 그리 밝지 않는 삶과 생활의 시대의 아픔을 겪으면서 불균형한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불균형한 대학 생활은 그 당시 데모를 학교 생활에 거의 학업보다도 데모하는 데 많이 했던 그런 시기 같습니다. 80년도에.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저는 장래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제가 어릴 적 고향에서 교회를 다닌 신앙생활을 한 선배님의 모습과 교인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스크린의 영화처럼 몇 날을 통하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선배님과 교회 다닌 그분들의 모습은 참으로 평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몇 밤을 지새다가 저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많은 전도인들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주님을 외면했던 저였는데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가보았던 교회를 대학교 가는 길목에 개척교회인 창두교회에 제가 85년 5월 15일 저녁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데 신앙 초기에 저에게도 개인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 깃든 기름진 땅, 곧 거룩한 땅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전의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등은 없어지고 열심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개인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면 명륜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명륜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륜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받아 드릴 것을 강구하였고 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사용하시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저를 낮추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오면서도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제가 서울로 오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저는 제가 대구에서 직장 나오고 또 대구에서 결혼하고 대구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서울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로 옮기면서 또 선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믿기 유용한 그런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전산 컴퓨터학과를 나왔는데 그걸 접고 그냥 그 당시 직업이 없어서 건설 현장에서 1년 반을 일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그래서 계속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믿기 유용한 그런 직장을 강구해서 하나님께서는 90년도에 89년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90년도에 제가 공무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3절과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알기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원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뿐만 아니라 너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 그 약속을 하셨듯이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허망한 꿈과 좌절과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서초구청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물질과 부가 많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저를 인도하셔서 제가 6년 동안 서초구청 주변의 영혼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하면서 또 많은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제가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이 구로구 그 당시 금천구 생기기 전에 이 구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95년도에 제가 금천구 분구하면서 금천구로 또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분구 지역에 가서 낙후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내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젊은 직원들 개인적으로 저희 자매 저희 집사람은 설문지를 해서 그 설문지 받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속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열매가 참 많이 이 주변에 같이 근무하다가 이제 탁으로 서울시청으로 간 직원들이 많은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부족한 저였지만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참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31년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직장 영혼들에게 만나 구원을 이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7월부터 공무연수 기간 이제 앞으로 12월까지 공무연수인데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정할 때 이 직장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섬기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20년 되는 이제 아파트인데 환경 및 주변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제가 꾸준히 봐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파트에서 좀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동대표 세계동의 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저기 경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일상 23장 2절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르시되 가서 블레 사람을 치라. 또 23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사람인 제가 동대표를 하는 게 신앙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동대표 기도 제가 나오면서 바로 목사님께 또한 몇 분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동대표 하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한다. 결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동대표 회장에 당선되어 9월 1일부터 2년 동안 그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두 번의 선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신분이라 12월 30일까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법 규정이기 때문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10일이 지나도 결과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겸직 허가 업무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이 허가를,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거의 20년에 한 번 아니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업무라 평상시 하는 업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맡은 담당 팀장, 국장은 아주 부정적이라는 처음에 첫날 갔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법에 돼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허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그 후로 또 중간 과정에 왜 결과가 아직 안 나오냐 문의했을 때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는 해가지고 대표는 당선되었고 9월 1일부터 다가오는데 저의 마음 상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쌓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많이 묵상이 돼요.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제가 암송했던 빌보 4장 6,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근심 걱정이 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하면 그 근심은 없어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아예 주장 않고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위로의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43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옛날 보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할 거다.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동대표 회장은 됐고 이거 뭐 겸직 허가는 안 나 있고 안 나면 내가 사퇴를 내야 되겠다. 사퇴 쓰고 난 이후에 그런 그 들을 소식을 저희 집사람도 듣고 저도 듣고 어떻게 답변할 건가. 막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면 이렇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건데 하나님 자녀로서 참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랄 때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8월 31일 날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이제 나서서 더 이상 할 거 없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그래서 목사님 그랬습니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렵니다. 마음 비웠습니다. 주일날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가만히 있어 그냥 참 하나님께 내가 맡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그날 말씀에 시편 52편 8절 보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씀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기쁜 소식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했는데 너무 마음이 기뻤고 또한 12절을 보니까 51절 12절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그 하박국 3장에 보면 내가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근데 이 말씀으로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을 또 들려준다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주든 안 주든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셔서 8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결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게 하심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이신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